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높이 빛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오랜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며, 아브라함의 미래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강력한 언약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동안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가장 아픈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아브라함 이 고백에는 단순한 바람 그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후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허무함을 안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정말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광활한 하늘에 가득한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어진 언약식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영적 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정상에서 순식간에 현실이란 골짜기로 내려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를 온 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영적 정상이라면 16장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도 우리는 골짜기를 걸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품고 걸어가는 길은 종종 어둡고 조용하고 눈물이 고인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덕질의 본문에는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매우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상처와 균열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먼저 사라를 보십시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닫혀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몸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라의 마음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 열등감과 두려움, 질투와 후회의 소용돌이 안에 서 있습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온 여종, 주변부의 여인입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여종 하갈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아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마음에 우쭐함이 생겼고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멸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분노와 학대 앞에서 결국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길을 잃고 보호자도 물도 생명의 길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브헬라헤로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갈은 철저히 버려진 자, 억울한 자, 길을 잃은 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두 여인의 갈등 사이에서 침묵하고 우유부단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라의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사라의 불만과 하갈의 임신 사이에서 누구의 손도 잡아주지 못한 채 갈등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가정에서 일하는 영적 균열을 제때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책임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와 불안함 속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를 그대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깨어진 자리, 엉켜버린 그 지점에서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 연약함 속으로 하나님 얼마나 개입하시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는 지난 10년 동안 가전방법을 다 써보아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자 떡하니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을 여종으로 되었던 사라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자신도 모르게 사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라는 그 모습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라 안에 쌓여있던 상처의 기억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데리고 잘 때는 이사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이사라고 해도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의 노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말로 학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꾸중이 아니라 강한 억압, 심한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아마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천한 일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질까지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노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라고 그 하는 그 순간부터 사라가 얼마나 하갈에게 몹쓸 짓을 했을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죽했으면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사라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하갈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마음의 옷이 찢어진 자리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 상처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 자신은 남편도 잃고 종도 잃고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상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모진 시어머니 밑에 성장했던 며느리는 또 모진 시어머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상처를 낳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고 감추어 줘야 할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의 갈등은 언제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룬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신청을 했습니까? 언감생시 하갈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겠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도 안 꿨던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례가 자기를 부르더니 오늘 들어가서 주인 남편과 함께 자라고, 그래서 그는 들어갔고 찾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하갈이 결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인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주인에게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당하다 못해서 도망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도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달아난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갈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억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광야 탈출은 곧 죽음을 무릅쓴 절박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두려움과 억울함, 상처, 고립감이 뒤섞여 있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주어는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만나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 그 하나를 집으시고 그에게 오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예배드릴 힘도,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망치는 데 급급했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몸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하갈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통으로 숨이 턱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인생이 어두운 자리입니다. 그 광야의 하갈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직면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고 하갈은 땀과 눈물로 뒤섞여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라에 당한 억울함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막상 주인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버거운 그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따지지도 않고 정주하지도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갈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하갈아, 하갈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까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혼자 버려져 있을 때에 나 혼자라고 눈물 흘리며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까지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망친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발견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한 구절은 성경 속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하가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가를 여종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여성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최초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애틋하게 소중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가라.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하갈의 심령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러티브 속에서 그녀의 심리를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는 전까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종이었고 선택권도 없었고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그녀는 한 번도 존중받는 존재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임신했지만 그 임신조차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라의 분노는 그녀의 마음을 찢었고 아브라함의 침묵은 그녀의 존재를 흙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면서 하갈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없어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그냥 버려진 노예일 뿐이다. 그 심정으로 걸어간 광야는 더 잔인했습니다. 태양은 그녀를 태웠고 사망의 공기는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가라,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사람이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한마디는 하갈의 무너진 자아를 붙들어 세우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다. 너는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여종 하갈의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도 상처도 고통도 두려움도 미래한 공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네 마음속 깊은 곳을 해입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말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네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단순히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길이 생명인지 절망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보시는 분, 우리가 지금 어떤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 도망치는 마음의 방향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시간 왜 여기에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 질문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의 학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도망을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대답이고 당시 하갈에 있어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살기 위해서 광야까지 도망친 하갈에게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하갈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라고요. 다시 그 사람 앞에 서라고요. 제가 상처받았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상처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 하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하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갈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돌아가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 회복, 재정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복종하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말을 잘 들으라, 순종해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를 낮추다, 자신을 다스리다, 자기 마음을 훈련하여 억누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수하에서 견딜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갈은 지금 법적 신분은 노예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예는 자유도 재산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기분 하나에 의존해 살았고 억압과 학대를 당해도 어쩌다가 항변할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일평생 도망자입니다. 더더구나 노예 제도를 실시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도망을 간 노예는 체포당하면 목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망을 가는 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은 도망을 간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갈이 사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도 모르는 완전히 방황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낮추어라. 너를 훈련해서 그 상황을 견딜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은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갈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갈이 감당해야 할 훈련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갈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에서 너를 부인하고 살고 언젠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하갈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도망가면 그 자식은 평생 도망자의 자식이고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가면 비록 서자일망정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갈은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죽을 상황 속에서 늘 본질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 본질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갈아, 네 본질은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고 네 자식을 위한 길이다. 본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본질을 지키는 것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갈에게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갈에 잉태된 그 씨는 사라의 거듭된 판단으로 의해서 잉태된 생명이지만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 자식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성경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일이 붙어 있어가지고 밑에 관준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던 과거형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에서 고통은 억압 속에서 부러지는 깊은 신음, 속으로 누르고 누르다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어서 영혼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절규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아픔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협 속에서 터져나오는 존재의 신음입니다. 하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더더구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그녀를 학대했고 그녀의 말은 사라의 귀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갈에서 나온 모든 말은 사라의 분노를 더 자극할 뿐이었고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가장이었지만 하갈에게는 멀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누구보다 책임지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라에게 네게 좋을 대로 하라 라는 말만 남기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갈은 보호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여종이었기에 감정을 표현할 자유도 없었고 억울함을 토로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의 침묵이었고 생존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듣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눈물도 들으셨습니다. 밤에 베개를 씌운 눈물, 속으로만 삼킨 분노, 억울해서 가슴이 뜯겨져 나가는 그 절망까지, 하갈도 인식하지 못한 깊은 내면의 진동까지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사실을 새겨 넣으십니다. 하갈아, 나는 내 고통을 잊지 않았다. 너의 신음을 듣고 너를 통해서 자라날 생명에게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해라.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내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기도, 목이 메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탄식,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 한쪽에 묻어두었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울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느낀 절망과 버려짐의 경험, 사라의 학대와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무너져가는 자아, 그 모든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한 이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확정이며 앞으로 그녀 살아갈 모든 날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선언입니다. 그럼 하갈은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여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자,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몸에 품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초대하신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고독과 절망 속에서 걸었는데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 모든 감격적인 체험의 속에서 절정에서 하갈의 입술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문법적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살피고 계셔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헬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헬이라는 글자 앞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준한 이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라헬이라고 지었습니다. 살해학대를 피해서 사마로 도망친 하갈의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하갈은 하나님이 경험한 자리에서 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가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옴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갈이 되돌아갈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시선이 그녀를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의 경험한 하갈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갈이 돌아가서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갈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의하면 그때가 아브라함의 86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한 지 11년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외롭고 억울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은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미래를 교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교정하시는 분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광야를 뛰어다니며 살 길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 꽉 붙으십시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